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전심을 다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못 뵀는데 왜 이리 보고 싶었는지요. 제가 이제 아동부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전날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첫째가 방문을 쓱 열고 들어오더니 이제 저녁 인사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내일 말씀 기대할게요 라고선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설교 준비 다 끝났는데 마음에 갑자기 마음의 부담이 확 밀려오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또 아이들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다시 또 원고도 보고 또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똑같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회복하길 간절히 원하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어제도 드는 거예요. 한동안 이 병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누우면 어떤 말이 들린다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열망하며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재촉하심의 은혜라고 저는 또 믿음으로 받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로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들의 삶을 정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5번째 강구인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도문에 좀 마음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해되어지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죠?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의 고백처럼 은혜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였고요, 뒤끝 없는 용서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강구하라는 그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의문점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죄라고 번역된 부분을 보시면 조그마한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헬라어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이 죄를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하마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옮겨 놓을 때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옮겨 놓았고요. 실제 예수님도 아람어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 나온 그 죄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빚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빚이나 채무를 뜻하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보편적인 죄의 개념 대신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빚, 채무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호바라고 하는데요. 이 호바라는 단어가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교 율법서인 미슈나를 보면은 죄를 짓는 것을 하늘 장부의 빚을 남겨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빚을 추심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김영구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빚의 개념을 단순한 금전적 채무 관계가 아니라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하늘나라의 장부에 빚의 목록이 적어질 때에 그 빚의 목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야 하지만 그 이행하지 않는 그 모든 목록들이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죠? 하늘 장부에 기록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에 이들은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의 이야기로도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서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왕에게 종이 찾아가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빌려주게 돼요. 여기서 100데나리온이 100원처럼 생각하시는데 오늘날 금전으로 환산하면 약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종이 왕에게 빚진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20만 년치의 임금을 지금 빌린 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20만 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왕에게 빚을 졌고요. 왕은 그 종에게 어마어마한 그 돈을 빌려주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종이 왕에게 진 빚은요, 애초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규모의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게 되죠. 하지만 그는 밖으로 나가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친구를 붙잡아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빚의 탕감을 취소해 버리게 되죠.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빚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하늘나라의 장부에 그 빚이 계속해서 기록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빚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빚이겠죠. 우리가 실수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그때그때마다 청구서를 내미시면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추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돌이키면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도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쌓아가는 빚,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빚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쌓여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하늘나라 장부에 여러분들의 그 불순종의 죄가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수많은 페이지의 목록들이 넘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행동으로도 그렇고 저의 생각으로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헌신을 다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많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져 가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위로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빚의 목록을 삭선하고 싶어도 삭선할 수 있는 그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종의 빚을 왕이 없애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토록 무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엄청난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의무의 불이행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죄를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낮아짐과 그 철저한 주님 앞에서의 마음의 그 파산 상태를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의 원문의 어순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이 행위 이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는 문장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가 앞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는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울림을 줬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율법서를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곳에 하루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18개의 송축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문의 6번째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를 사하소서 우리 왕이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일상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고백하시겠지만 우리들의 경건한 삶이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 더 견고해질까요? 아니면 옅어질까요?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 습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그 진실한 마음이 가려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감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의 그 채무를 주님 탕감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일상의 기도, 습관처럼 하는 그 기도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면서 이들이 잃고 있던 진짜 용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 번째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그 종을 용서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왕의 긍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안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값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십자가 이전입니까? 십자가 이후입니까? 십자가 이전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까지는 너무나도 먼 미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품어줄 것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이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남아있는 종교적 습관은 뭐였냐면,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용서받음의 확증을 어디에서 하냐? 성전 가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그 종교적 율법적인 행위들이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섰으며, 돌아오는 이들을, 회개하는 이들을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 이후를 살아갑니까? 십자가 이전을 살아갑니까? 십자가 이후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누구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고 뒤끝 없는 용서고, 이 용서는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다가오신 용서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감정으로 기도하지만 또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따뜻한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았음을,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그 선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임을 기억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너무나 따뜻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이 기도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용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해요.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6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의 큰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으며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법할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정말 어려운 기도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좀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속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요,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고 있지? 목사님은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우리 교회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무엇이지? 자꾸만 타인을 향한 그 죄의 목록들을 짚어내고자 하는 그 시선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구의 죄부터 고백합니까? 나의 죄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고자, 걸어가고자 정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할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끌어안으며 그들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허물을 짚어내면서 무엇인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그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부터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 사람과 주님 만나주시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철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바른 길에서 엇나간 사람들을 향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안내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죄까지도 지금 고백하며 용서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누군가를 향하여 허물을 짚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그 허물서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정말 그 회복의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이미 우리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어떤 언어를 쓰셨다고 말씀드렸죠?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미 완료된 과거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 아람어로 옮기면 좀 어렵지만 동시성의 완료형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한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하는 그 순간 무엇을 결단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그 순간 내가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지금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기에 마땅히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그것이 쉬운 것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세력은 누구입니까? 로마거든요. 근데 그 로마가 나의 아들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나의 남편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한 그 세력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한 달에 한 번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했을까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눈 뜨면 바라봐야 돼, 저 로마 군인들. 매일같이 눈 뜨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 저 로마 군인들이 보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제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 자이오니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주님, 이 기도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물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당시에 이 기도를 가르침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기시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 민족에게 죄 지은 사람, 그 세력은 뻔한데, 로마인데, 오늘 우리 민족으로 따지자면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일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켜요. 우리 초대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이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 김방호 목사님의 아들 김익 전도사님과 또한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염산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7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산군들과 또 이제 사회주의자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던 그런 누구죠?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국군의 서울 수복으로 테러가 차단된 인민군과 좌익 세력들에 의해 이제 영광 염산교회 교인 77명이 순교하게 되는데요.
인근의 설도항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새끼줄로 다 묶어서 목에 발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돼요. 그때 김방호 목사님과 또 그 목사님의 일가족 역시 표적이 되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차남이었던 김익 전도사님은 외부에 나가 있어서 이 칼날을 피하게 돼요. 국군이 이제 영광을 수복하게 되고 살아남은 염산교회 성도들과 유가족들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학살에 가담했던 마을의 좌익들과 그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며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김익 전도사님과 이제 살아남은 염산교회 교인들이 이제 처벌을 받기 위해 모여든 자신의 가족들을 해한 마을 주민들, 나의 이웃들이었던 그 좌익 세력들 앞에 서게 됩니다. 총을 쥐어줘요.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생사여탈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한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김익 전도사님과 이 영광교회, 염산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 풀어줘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탄원서를 넣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김익 전도사님과 이 염산교회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의 이웃이었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이념에 의하여 내 생명을, 나의 가족들을 죽인 그 범죄자라 할지라도,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찢어집니다. 용서는 그렇게 찢어진 아픔이 동반되는 거더라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매주마다 빵을 찢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찍어서 성찬을 받게 돼요. 매일같이 찢어지는 빵이지만 우리는 그 찢겨지는 빵이 되기를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기 위하여, 용서를 선언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찢겨질 빵이 되고 자기가 부어질 포도주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해의 주도권, 용서의 주도권을 주님이 먼저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정말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그렇게 찢어질 빵과 부어질 포도주가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시며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용서하기 위하여 찢어질 빵과 부어질 포도주가 되길 각오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정렬시켰어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뜨거운 사랑에는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알알이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따뜻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철원엘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그 용서를 위해서 여러분 찢어질 빵과 부어질 포도주가 될 것을 각오하시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김익 전도사님과 염산교회 교인들이 총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처단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서 영벌받아 죽고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했더니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간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 화해의 주도권을 여러분 먼저 가지시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억눌려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